2017년 5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적인 기도 7단계, 7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이 앞주 설교의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성경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은사를 나눠놓고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나? 아마 이번 주 묵상 말씀 나눠보신 분들은 그 묵상 월요일날 나갔던 묵상 말씀 중에 어떠한 은사들보다도 다 은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희미하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으나 그것들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큼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직 기초를 잘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교회 안에서 왜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 은사는 방언이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 선지자, 또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는 것들 또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사도니까 제일 먼저 이것이 중요하고 방언은 꼴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끝에 나온 것이 제일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의 머리, 모든 육체의 몸에 다한 기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거나 은사를 사용할 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왜 쓰임 받아야 되는가,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다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병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그것을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아웃사이드에서도 그것도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모든 중심의 기초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그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밖으로 나가면 모든 이단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뭐냐면 교회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방언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영으로서 기도하고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돕는 사역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역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온전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령님을 조금씩 경험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음마하는 단계에서 아이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계속 추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가는데 우리도 육체가 자라가듯이 우리 영이 자라가듯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프리스쿨부터 이제 컬리지까지 이렇게 공부를 쭉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학교 교과서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성경을 벗어날 때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또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에서 벗어나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낙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기초를 잘 쌓으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들은 뭐냐면 교회가 성경과 기도로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계속 20년, 3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기둥이 단단할 때 집은 유리창도 깨질 수 있고 벽도 깨질 수 있고 벽돌 한 장이 깨질 수 있고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와 이 말씀과 기둥이 단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기둥이 단단하면 절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와 피바람을 통해서, 많은 풍랑을 통해서 교회가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으로 이 말씀과 기초로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들,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서로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다면 예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이 시간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성경적인 기도, 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고 싶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꼭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는 구원, 성령이 없는 성장, 성령이 없는 기도는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겠노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죄악이 조금이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바로 빨리 회개하십시오.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어느 누가 말을 하든 사탄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뭐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대되는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거나 또 다른 사람들 교제 가운데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비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면 빨리 여러분들 직감하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그 말을 내가 받지 않겠노라고, 그 말에 상처 입지 않겠노라고, 그 말에 동조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사탄의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반응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그 불평하는 자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선포할 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사탄이 주는 말인가 잘 점검하시고요. 또 그 교제 가운데 그 말을 받는 분들도 이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점검하셔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참 사랑스러운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나오는 나의 입술의 고백들은 다 주님의 고백들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고쳐먹으려고 말로 고쳐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자 훈련하는 곳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 말씀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고쳐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이 너를 고쳐먹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너를 가르치시고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주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의 변화와 회복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화살의 초점을, 목표점 지점을 예수님께 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화살의 방향성과 목표가 빗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너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을 한번 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살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새로 나온 뭐 이렇게 궁일 수 있고 옛날 그 우리나라 화살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화살을 정확하게 해서 예수님께 쏘십시오. 또 만나는 사람들도 대화의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서 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쏘십시오. 그 사람한테. 그러면 만약 빗나갔다면 다시 목표 지점을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뜯어 고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제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고요, 그것을 말로 이렇게 직시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간증할 때도, 교제할 때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교회 안에 교제할 때, 간증할 때, 복음을 전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할 때도 예수의 영을 자꾸 드러내는 것보다, 어떻게 예수의 영을 드러낼까? 말로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몸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영이세요. 또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영은 육체로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말 안 듣는다고 A 집사 참 말 안 들어? 당장 하늘에다 뚝 넘어가지고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또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대통령과 유정자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땅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250년 동안이나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땅속에서 곱추병이 걸려서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딱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선함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노력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의지로 이렇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고 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목사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요, 형제들이 할 일이 있고요, 자매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교회에서는 첫 번째, 남자들은 모임을 가질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자들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매님들, 옷을 단정히 입으십시오. 그리고 정숙한 몸가짐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장식을 달거나 값비싼 보석으로 옷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며야 합니다. 아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나는 조용히 듣는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고 순종하며 배워가야 한다. 자매님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는 배운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자매님들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들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여자분들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세요?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저 목사님 정말 미쳤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 여자가 좀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자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여서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서 경건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이번 주 제가 묵상 말씀들 혹시 카톡 있으시면 다 열어보십시오. 경건에 대해서 쭉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열어보신 분들은 경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셔서도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거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지배하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오시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범죄를 누가 했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죠. 그러나 창조의 우선순위도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먼저 속아서 죄를 짓는 것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저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부분들, 자매님들이 입만 안 벌리고 있으셨으면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자꾸 잘못 열어가지고 교회에 화를 만들어요. 절대 교회에서는 입을 열고 싶으시면 기도하십시오.
내 일하는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문제가 보이시면 기도하십시오. 사모의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드러내지 마시고, 드러내는 순간 사단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지배받으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동의하에 둘이 국리를 해서 모함을 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리되고 분열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매님들 특별히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그런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살아가신다면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였죠? 네,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을 많이 해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죠. 사탄은 무엇을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들어와야만 우리를 먹고 사니까. 그러나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갖고 계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여러분들 안에 소유하시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성령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말씀이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쭉 제가 이 말씀들을 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을 어디 말씀을 썼냐면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꼭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싶으시죠?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죠?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는 아내들 되고 싶잖아요. 정말 귀한 아내 되고 싶잖아요. 귀한 남편들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귀한 남편들 되고 싶으시면 화를 내지 마시고요. 또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남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와 보면은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남편을 가르치지 마라,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외로 교회 와 보면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이 다른 남자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그래요. 성에 트랜스포 됐어요. 성이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과요, 가정에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과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런 남편 되는 것들을 원하신다면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남편들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남편들,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아내는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요. 목사님, 우리 아내 성질머리를 확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도 못 고치는 마누라를 내 마누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그리고 나도 내 마누라를 못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마누라를 고치냐고. 제가 웃기는 말로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남편들,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내들,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 문제가 되지 않고 가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이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꼭 여러분들이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내들이 핏대 세우지 마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제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순종하십시오. 왜? 대통령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안 믿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용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소론의 부분으로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잠깐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참 부흥이 무엇인가, 거짓 부흥이 무엇인가를 먼저 나누어 보기 전에 디모데의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저 왜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디모데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 말씀 중에서 참 부흥이 무엇이고 거짓 부흥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남자들 형제와 여자 형제들이 그 본질을 잘 못 기초를 닦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과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에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지 날려보고 또 마트에 가서 전도지 날려보고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본질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거룩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참 부흥은 여러분들의 거룩의 본질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은 여러분들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복음은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흥이 무엇인가, 거짓 부흥이 무엇인가를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부흥이 무엇인가, 거짓 부흥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신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했는데 똑같은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안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를 안 넘겨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다리예화 혹시 아시죠? 다리예화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저를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리예화로 복음을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알지 않고 무작정 복음만을 선포하게 되니까 어떠한 반응이 오게 되었냐면은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4장에 누가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전하러 오셨는데, 근데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였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들판에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 특별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땅이라는 그 거룩하지 않는 곳의 땅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고.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참 생명을 맛봤다고, 참 복음을 들었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기 사마리아에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져서 사마리아 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온종일 사역은 그런 세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사야의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온다는 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준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갇힌 것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갇혀있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세상의 우상숭배에 이게 갇혀있는 사탄의 영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포로된 자들, 종들, 전쟁의 노예들 다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보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혜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선포하고 또 사탄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이 모든 것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보복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딱 선포해야 돼요. 은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아픈 부분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져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면 그 상처를 더 휘벼버려요. 내가 상처가
아물고 치유될 때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래 이 집사 김 집사 나도 그 마음 알아. 너가 이혼을 해서 너가 또 상처를 해서 너가 사업에 실패해서 또 여러 가지 너 자녀가 죽어서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그들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거, 상처를 휘벼 더 까는 게 아니고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크릿을 막 오픈해 버려 가지고 그 사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상처를 꼬매 주고 치유해 주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위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상처를 꼬매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져주지만 그것은 단 한 부분의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러한 시기가 지나면 그 사람도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당사자도 시간이 가면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상처의 회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용서할 때, 사랑받은 것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와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가 복음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교회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 일을 조금씩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때에 그들을 아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가서 우리가 은혜 주시는 것들, 성령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것들을 가서 나누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감싸주는데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믿음에서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서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이렇게 삼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특별히 이 기도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하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포로된 자들을 놓고 자유를 선포해주고, 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없는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대부분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탄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저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내 남편, 내 자녀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까? 이거를 놓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권세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복음 듣지 못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이 그 은혜를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이 깨어서 소경되었던 그들의 눈이 트일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험 받기 전에, 광야에 나가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또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주 온몸이 피 흘리듯이 핏방울을 쏟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대목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탄식으로 그냥 온몸을 다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 핏방울 같은 그런 이렇게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현상은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인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지금 영국 교회들이 다 유럽 교회들이 무너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교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다면 주중에 딱 한 번이라도 교회 전체 교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저희 월요일 날은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쉽니다만은 화수목금 까지는 뭐 집에서 기도하시더라도 토요일만큼이라도 전 교인이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제가 이렇게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문을 놓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크게 한번 그 앞 글자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ask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seek, ask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참 부흥을 넣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아마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더 아마 생생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많은 부분들 실패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의 장면입니다. 근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아주 도도한 사람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여자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억울한데 재판관에 가서도 무시당하는 이 여자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 찾아갑니다.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계속 호소합니다.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들어줄 것을 믿음으로 호소합니다. 결국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매일 이렇게 귀찮게 하면 너무 귀찮아서 이 여자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여자의 호소를 탄원을 들어줘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이 과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밤낮 간구하니까 들어주시는데 세상에서도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이신 그분께서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용기를 잃고 지금까지 낙심해 계신다면 꼭 여러분들 예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찾으십시오. seek.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해도 안 들어주더라. 찾아도 못 찾더라. 문을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더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미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에 온리 한번 예배드립니다. 그 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물질들을 그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는 거 하나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제대로 주님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교회를 가보면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오만 오페라 가수들이 올라오고 연예인들이 올라오고 이렇듯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초라한 예수님 대신 그분이 오셨다면 아마 그분은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교회는 휘황찬란한 분위기와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거짓 부흥의 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부흥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낙담하고 있는 것들, 낙심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과부의 정말 끈질긴 그 탄원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듯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를 힘쓰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께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잃어버린 자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이고 내 아내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단의 종들이니까 분별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려고 교회에 부르셨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그것이 참 부흥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위에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놓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의 제목으로 묵상 말씀 중에 보낸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유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유익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게 되어서 여러분들 유익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것, 어떤 것들이 다 유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유익이 되었습니까?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또 다른 어떤 건강을 다 회복하셨습니까? 또 귀신이 나갔습니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유익하게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유익된 게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유익이 있으셨다면 그 유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그 주신 주님의 약속들, 주님께서 구약에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덧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해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익이 뭐냐면 죽었던, 죄로 물들어서 죽었던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죽어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의 예화로 이 땅의 참 부흥과 거짓 부흥의 본보기를, 예화를 역대하 28장 8절 15절에서 예화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부흥인가를 드러내는 본보기입니다. 남쪽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왕.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남쪽의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열 지파는 북쪽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열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남쪽 왕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두 지파는 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 불의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 신까지 하나님의 제단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안에다가 옆에다가 제단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불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했습니다. 아람신, 특별히 아람신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가 아람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아하스 왕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뽑아준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숭배하지 않고 사탄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우상에게 불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람 국가 또 이스라엘 국가를 동맹을 맺게 해가지고 10지파가 이제 동맹을 탁 하게 돼가지고 이제 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아하스 왕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람 국가들 또 이스라엘의 왕국들 12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왕이 죽게 되고 왕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도 죽게 됩니다.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20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또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노력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해서 의기양양하고 돌아가는데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목에 오뎃이라는 여호와 선지자가 그들의 길목을 막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뎃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20만이나 되는 포로들을 데리고 약탈해서 데리고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저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숭배하지 못해서 너희들을 잘 사용하려고 너희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줘라. 포로들을 다시 풀어주고 약탈한 것들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약탈한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원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던 게 너희들의 동족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너희들의 동족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뎃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먹이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허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귀에 태워서 유다 왕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평화로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흥들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보지 않겠습니다. 이 애틀란타만 잠깐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1년에 한두 개씩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참 부흥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쪽 교회가 부흥하면 한 300명, 500명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10개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것의 문제는 더 아니죠. 진짜 그 교회의 부흥이 수평적인 이동이 그것이 참 부흥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와서 교회 성전을 짓고 의기양양 승승장구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승리를 자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하스 왕의 역대하의 비유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이렇게 확 부흥해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룩에 힘쓰지 않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평적인 이동에 성도들만 데려다 놓는 그런 사람들의 인구수만 늘려놓는 그 교회의 부흥이 진짜 부흥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진짜 그 교인들을 참으로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로 작은 교회들도 거룩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사건을 몇 가지만 말씀만 다뤄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성경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회개하는 각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거룩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증거물들인데 그 증거물들이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놓고 또 두 사람을 놓고 기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의 참 부흥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소원을 순종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